우리나라는 21세기 문턱에 이르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거의 무엇이 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직업 가질까? 하는 것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이 되어서 이 가난을 탈피할 수 있을까? 무엇이 되면 어떤 직업 가지면 도대체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내가 조금 힘부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신분의 상승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였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한국 사회는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업 가져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어떤 대학 가야지, 이런 것에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부모님들은 그것에 아이들을 목매달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슨 직업으로 신분을 바꿔볼까? 어떤 직업으로 내가 이 땅에서 권력을 부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떤 직업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전수받은 많은 국가들 가운데 또 그 국가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쩌면 그것보다는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될까? 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민했던 일들이 이미 19세기 이전에 많은 국가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퇴보해 있다는 말입니다. 1886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23세에 대학 막 졸업하고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왜 왔느냐? 들어보니까 저 동쪽에 어느 나라에 미개한 나라가 있다고 선교사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머 헐버트가 나도 그 나라 가서 좀 영어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우리나라에 유경공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그 유경공원에 와서 영어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국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국 땅에서 열심히 3년 동안 영어를 가르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동안에 그는 3년 동안 한국말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이 사람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헐버트 선교사는 한국 땅에 와서 다시 자기가 배웠던 한국말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한국어의 문법을 잘 만들어 놓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사실 한국어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은 호머 헐버트였습니다. 띄어쓰기, 마침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 호머 헐버트 선교사가 한국어, 이 우리나라 국어의 문법 책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23살에 한국 땅에 와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미국에 살 일이 없으니까 이 땅에 왔겠지. 먹고 살 일이 별로 없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는 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이시고 그 어머니는 다트머스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립대학 중에 꽤 유명한 대학인데 이 다트머스 대학의 설립자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 되면 자식들에게 그 대학 물려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학교 법인도 다 그렇게 물려주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 일이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가를, 어떤 인생이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정신 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평생을 살아낸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독립신문을 창간해낸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구전으로만 우리에게 전해져 왔던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 그 노래에 곡을 잘 적어준 사람이 이 헐버트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이 독립해야만 한다고 설교했던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의 밀사로 회계에서 벌어지는
그 만국 평화회의에 밀사로 참석했던 한국인 3명 가운데 이 헐버트란 사람이 그 3명 속에 있습니다. 순수 한국인 3명만 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헐버트 선교사는 일본에 미움받아서 한국 땅에 입국이 불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는 한국 땅에 입국하지 못하고 외곽에서 계속해서 한국인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강연하고 한국이 독립돼야 된다고 외쳤던, 글을 쓰고 했던 사람이 호모 헐버트 선교사였습니다. 이런 그의 공로를 국가에서도 인정해서 외국인으로는 처음 대한민국 건국 훈장, 이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이 사람이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주는 건국 훈장을 그에게 수여했고, 1999년에는 그의 죽음 50주년을 맞이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의 묘소의 비문에 직접 친필로 글을 새겨줍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사랑했던 빅토리아동의 한 신사, 이곳에 잠들다라고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그의 비문을 써주었던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였습니다. 본래 비문에는 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의 유언이 기록되었었는데, 그 유언을 바꾸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글을 바꿔준 것입니다. 지금도 그의 무덤은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헐버트 선교사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계승해 주기를 원하고 지금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 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자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자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될까? 어떤 직업 가질까? 어떤 일을 할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장차 되어질 일을 시작하고 있는 4장,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 2, 3장의 말씀은 이미 되어진 초대교회, 그 1세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편지하고 있는 편지가 1, 2, 3장에 기록되어 있고, 4장의 말씀부터는 장차 되어질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그 처음 서두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과 5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고민 가운데서 예배하는 인생이라고 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로 살아가야 된다. 예배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잘 드려야지, 주일날 교회 나와서 꼬박꼬박 예배해야지, 성경도 읽어야지, 찬송도 해야지, 헌금도 해야지,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열심히 해와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 신종 바리새인들을 열심히 양육하는 일들을 한국교회가 열심히 해왔습니다. 교회 가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율법 지켜야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예배를 꼭 율법 지키듯이 신종 바리새인들을 양성하는 일들로 예배를 가르치고 행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 그런 종류의 예배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인생,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이 어떤 인생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의 핵심 메시지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에 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배하는 인생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합당하게 인정하는 인생이 진짜 예배하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묻는다면 오늘 읽은 말씀 4장과 5장의 말씀을 이미지로 형상화 시켜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같이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 7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오늘 읽은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4가지의 생물이 있습니다. 4가지의 생물이 앞뒤 전후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4가지의 생물이 진치고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또 둘러서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 24장로가 끝이 아니라 그 주변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주위를 뺑 둘러서 천천만만의 천사 그 주위를 뺑 둘러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이 4장과 5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보좌를 향하여 그 보좌를 바라보며 그 보좌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미지화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걸어갈 때 그들의 행진의 맨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행진의 맨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진 맨 중심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시켜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중심에서 동서남북에 3개의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 보좌와 함께, 그 언약궤와 함께 행군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이 그들 보좌 위에, 그 언약궤 위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장막치고 잠자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언약궤를 그곳에 머물러 두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천막을 치고 그리고 그 행군에서 멈추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걷히고 해가 떠오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진하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장막을 걷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전히 가운데 모시고 행군에 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상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더라? 보좌가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보좌의 중심적인 모습은 예배하는 인생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그 이야기들의 내용들은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히 함께 연대, 커뮤니케이션 해야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4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연대해서 내 삶을
내가 꾸려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 개발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의 핵심 메시지들이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책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습관화시켜 가면서 그 책들은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인 양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책대로 살아가면 평안이 오는 겁니까? 정말 그런 책대로 살아가면 승리가 오는 겁니까? 잘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방법론들을 이야기하지만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사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 그 부분의 보좌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 있어야, 우리의 모든 계획의 중심에 예배가 세워져 있어야, 내 삶의 모든 가치에 예배가 함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봉해진 두루마리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에 애를 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는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그분을 향하여 그분 앞에 서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가 있으시오니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합당하오니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4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합당하오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새 노래를 불러 외치되, 그분이 그 인봉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도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합당하다는 말씀은 가치가 있으시오니 란 뜻입니다. 가치가 있으십니다 란 뜻이에요. 영광 받으실 가치가 그분에게 있다는 얘기죠. 기쁨 받으실 가치가 그분에게 있다는 얘기죠. 존귀함 받으실 가치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부분 4장 11절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가치가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능력과 부와 지혜의 가치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능력의 가치가 그분에게 있으십니다. 부의 가치가 그분에게 있으십니다. 지혜의 가치가 그분에게 있으십니다. 예배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 나와서 그냥 1시간 때우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그분에게 내 모든 물질적 부의 권세가 달려 있습니다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내 모든 권세가 다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내 모든 지혜, 인간이 가진 모든 지혜의 가치가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와 권능과 지혜가 그분에게 달려있고, 건강도 그분에게 달려있고, 영광도 그분에게 달려있고, 존귀함도 그분에게 달려있고, 찬송과 기쁨도 그분에게 달려있습니다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예배에 다양한 형식이 있어졌던 것이에요. 그 가치를 인정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을 노래로 찬송하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그냥 밍숭맹숭 노래 부른다면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예배 형식 가운데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건 노래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형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진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 올리고 성경을 다시 함께 교독하고 다양한 예배의 형식이 그래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가치가 있으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여기에 지금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지음받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가치이고 존재의 목적이고 존재의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하는 양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세상을 다 알고 있는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KBS의 대표적인 PD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영돈이라고 하는 PD를 꼽습니다. 이영돈 PD는 다큐멘터리를 잘 제작한 PD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영돈 PD가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6번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마음이라고 하는 책으로 발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인 부분에서, 과학적인 부분에서 그 근거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그 의학적 방법, 과학적 방법 그런 걸 통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애써서 만든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과학적인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석한다고 통계낸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심리학자들이, 많은 상담학자들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진정으로 진실한 의과학자들이 그 분석 가지고 그 통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이 마음이라고 한 책이 나오면서 그 책에서는 그 다큐멘터리에 근거해서 처음을 이렇게 시작해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기가 막힌 좋은 글이죠.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갇혀버린 마음, 병들어버린 마음, 온갖 병리 형상에 찌들려진 마음이 어떻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온갖 폭력으로, 살인으로, 강간으로 이 땅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니들 마음 먹은 대로 살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병리적인 현상에서 의과학적인 분석이 맞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병리적인 증상 파악하는 것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은 너희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 아니야, 믿음대로 되는 것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라면 마음먹은 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을 아는 만큼 이루어진다, 주님을 생각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주님의 섭리만큼 그때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은혜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을 외칩니다. 아멘. 여러분 4장과 5장을 이야기하고 5장의 맨 마지막 구절, 그 내 생물이 뭐라고 외쳐요? 아멘을 외쳐요. 보좌를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인생의 핵심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아멘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띄어 올려 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주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죠. 주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만물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간다고요. 주님께 돌아간다는 얘기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물 속에 여러분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존재의 원인은 삼신 할머니의 점지 때문에, 내 존재의 원인은 그 어떤 꿈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서 우리의 존재가 여기 지금 있게 된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나, 이 말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나의 문제는 나의 나됨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나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한다면 내 육체의 건강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내 육체의 건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걷는다고 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영양제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건강 잘 챙겨가지고 어떤 거 안 하고 이거 잘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육체의 건강도 주님에게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믿는 분들은 믿는 대로 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보니까 저 건강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격의 성숙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숙한 인격, 고결한 성품에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또한 내 인생의 안정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를 이어 정말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는 것이 소원일 텐데, 대를 이어가면서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또 여러분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을 그래도 심심하지 않게 유쾌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또 여러분의 부를 지배할 수 있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어디에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매달고 있는데
그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현대인의 삶의 활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활력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십니까? 최근에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계내려고 조사한 것인데, 초등학생부터 청년 대학생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횟수, 시간 이런 것들을 분석한 통계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부터 청년 대학생까지만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애들 중에 53%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의 활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예요. 숏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여러분의 삶의 활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기나 하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기나 합니까, 여러분?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있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있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실될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로마서 11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주에게서 나온 것이 없으면 과정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님에게 나온 건 없어도 주님 내게 이거 응답 주세요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나온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있어야 주님으로 말미암는 과정이 있고,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있어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실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에게 나온 것이 있어야 주님으로 통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주님에게 나온 것이 있어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에게 나온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 나왔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말씀은 내 생명도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고, 내 지식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직분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서만이 아름답게 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만이 합당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를 인정할 때 예배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한 사람들은 예배가 올려질 때마다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도 아멘을 외치고, 찬송할 때도 아멘을 외치고, 기도할 때도 아멘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체질화되어 있게 됩니다. 찬송을 자꾸 듣고 싶고, 찬송을 하고 싶고, 찬송을 부르고 싶고, 찬송을 되뇌고 싶고. 목사님 찬송, 나 음표도 몰라요. 80 넘은 할머니가 교회 나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으라고 했더니, 그 다음 예배 물어봤더니 찬송 읽으면서 은혜를 누려요. 찬송 읽으면서 기도에 응답받아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찬송 듣고 계십니까? 어떤 노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은 찬송이 체질화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찬송하게 된다는 말이죠.
예배하는 인생은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을 타고 올라간다. 성도들의 기도를 그 입사 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더라. 이런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인생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인정하며 바른 예배로 영광 돌리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가 체질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